2023년 우리는 온네스 강단을 통하여서 대거구 시대 또 강정기 흐름 속에 우리가 신앙을 또 믿음의 생활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 가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회복이 2023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정중앙에는 시험하는 자가 분명히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사단의 모든 전략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험하는 자가 오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교회를 든든히 또 현장의 교회를 현장 예배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32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또 내가 교회 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들키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또 눈에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자녀에게 또 신앙생활하는 같은 공동체에게 들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 주는 거예요. 들키는 것을. 그리고 여기 미루고 저기 미루면요.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앞서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서가는 거지. 갈렙처럼 나이 80, 90이 다 되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은 복음은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십자가 죽음을 져야지만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나한테 여러 이야기가 또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이상한 나는 교회라고도 생각 안 하는데 저보고 와서 뭐 이상한 말을 하길래 너희 교회가 떠났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왜 나한테 뭐 식사하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고 328 영적 서밋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의 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그래서 내가 본인들이 와서 한 말도 아니고 어떤 목사를 통해서 나한테 그 말을 하길래 그러지 마라. 우리는 앞도 뒤도 지금 돌아볼 겨를도 없고 정 오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축복을 같이 본인들이 나눠 가져라.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마음, 감정, 생각 여러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정복돼야 돼요. 말씀으로 갱신돼야 돼요.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미루고 자꾸 들키고 자꾸 다른 생각하면요 못 깨달으면 저주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됩니다. 2023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저주 재앙을 계속해서 막아내는 메시지와 그 응답을, 그 축복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으로 이야기하든지요, 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에 그걸 아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도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책무요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여기 계신 교인들이 가라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축복받자고 은혜받자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몫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 속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가 계속 다른 말로 다른 생각을 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들키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앞서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감정들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하세요. 그래야 후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이 대교구 시대의 현장에 교회를 깔아가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자기 전에 올해는 우리 온네스 교회가 현장 교회에 30군데 예배드린 초소를 깔아서 정말로 예배로 이 영적 흑암들을 무너뜨리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온네스의 성도들이 회복 못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든 이 모든 것들을 예배로 정면 승부해서 돌파하자. 하나님은 말씀 속에 거하며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이 온네스를 지금까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어 두고 지금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못 깨달으면 구약의 저주 계속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로 우리가 너무 잘한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싹 다 쓸어가는 거예요. 노예,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그냥 잡혀 사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것 같이 그냥 포로 아무 자유 없습니다.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야 됩니다. 속국, 정체성 싹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가 하여 잘 생각해 봐요. 목회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들이 저주 재앙, 눈에 안 보이는 거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되었습니다. 목회자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글로 가지 말고 오늘 본문, 오늘 제목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또 포로 되기도 하고, 전쟁 늘 고생하잖아요. 전쟁 나면 부녀자와 노인과 아이들이 제일 제일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속에서 패배하고 쓰러지면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후대가 제일 고통당합니다. 우상숭배,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3, 4대가 저주받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강단 외에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약의 저주 그대로 이스라엘은 7번 재앙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털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자복하고 내가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 말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그 저주 재앙에서, 그 흑암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유는 내 열심,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한 능력 그거 상관없습니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더니 마을 사람이 지나가는 뱀 독사를요 잡아가지고 칼로 대가리를 자르더라고요. 모가지가 이렇게 뜯어졌어요. 그러니까 몸통하고 머리하고 따로 노는데 몸통이 움직이다가 이 대가리를 탁 친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그 몸통을 또 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단의 대가리,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계속 물려 사는 거예요. 또 물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외에 다른 걸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의 현장에 예배가, 교회가 안 되면 시험하는 자, 예수님에게 3번 시험했어요. 여러분, 3번이란 말은 하나, 둘, 셋이란 뜻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3이란 숫자의 의미는 완벽을 말합니다. 완벽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시험. 그럼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속아서 불신앙하고 계속 신앙생활,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 자녀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데 왜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가문은 돌아서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부활할 것이요, 다 예언됐네요. 700년 만에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그것이 성취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사단의 전략 완전히 꺾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육신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명예, 권세 다 깎았어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그러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사회가 흑암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이 축복을 안 믿습니다. 저주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안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술, 마약, 뭐 여러 가지 중독에 피를 토하면서 계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이 어디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뭐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명절이잖아요, 다. 뭐 재밌게 뭐 핫도도 치고 뭐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독되어 묶여 있는 사람 못 벗어난다 이 말이야. 못 빠져나온다. 우리 온네스의 저주와 재앙은 뭐냐고. 이 사막도에서 못 벗어난다? 생각을 벗어야 돼. 우리 온네스의 저주 재앙 100명, 150명, 200명 못 벗어난다? 빨리 벗어버려야 돼.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마음 생각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돌아서세요.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다는 것은 바로 흑암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이제 뭐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싱가포르 현지에 가서 뭐 문화 체험하고 또 현장에 선교사님들과 같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 그걸 보면 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나라와 민족이 있구나, 그것이 237개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겠죠. 근데요, 아이들 목사님도 대학생들 데리고 거의 10몇 년 동안 필리핀, 홍콩, 뭐 중국 뭐 이렇게 해외 캠프 다녀보면요, 꼭 튀는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 놈들이 있어. 근데 이상한 아이를 보면 예전에 부모님들이 했던 그 길로 그대로 갑니다.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가끔 데리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요, 그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회자에게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요 노출시킵니다.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된다고 하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체질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시작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근본 뜻, 잘못된 길에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 유턴하라 이 말이에요. 빨리 유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목사님이 계속 온네스에게 말하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 복음을 나의 마음이, 내 생각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내가 병을 낫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건 종교입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기서 유턴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의 현장에 서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계속 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인생.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신부름 계속 하다가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우상숭배, 미신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자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거라. 과거의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에서 빨리 돌아서라.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금지한다, 금한다,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으면 아주 작은 죄도 다 회개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닌 것 같지만. 회개하라는 말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내가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귀신의 소리를 들렸지만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라. 의심하지 말고 믿고 돌아서 버리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걸 보고 복음을 받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의 가정, 영적 문제 힘들어하지 말고 돌아서라. 근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자기 시간 주고,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자기 자녀 문제, 가정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거기에 머리 조아리면서 미래, 인생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거기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왜 오늘부터 이제 새가족 훈련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왜 자꾸 새가족 이야기 하느냐면요, 틀리게 시작하니까 바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멸망의 길 자꾸 가면서 예수 이야기에서는 안 들려.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락방 뭐 이렇게 하다가 흔들리겠습니까? 이유는 시작부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잘해야 돼. 근본적인.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는데 자꾸 아닌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알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앙생활, 흑암의 나라에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받으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우리 교인들이 복음 깨닫고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면요,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투자 안 하고, 여러분이 시간 안 들이고, 여러분이 노력 안 했는데 복 받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천운이다. 아니요. 천운, 그걸 받을 사람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늘과 연결된 사람. 그 연결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학생이 착하게, 착실하게 이제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 잘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요, 이렇게 저렇게. 제가 부탁입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한 명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전 목사예요. 여러분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저주는 제 손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멸망의 길, 저주, 재앙의 길, 그러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 말이 두 번째 나오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에요. 왜요? 강단을 통해서. 참 무서운 말입니다. 복음 받고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 복음은 다릅니다.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강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한 길을 구분하여서 여러분에게 매주 말합니다. 그거 안 믿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믿는 거지 우리가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우리가 계속 뭘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똑같은 거지. 그냥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세베대의 아들이 그물 깃고 고기 잡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요, 그 소리, 그 음성이 들릴 때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오늘 성경의 결론이 그거예요. 쫓으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과거 문제, 우상, 미신에 속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대부분의 신자들이 과거 체질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속에 네 병든 채로, 네 약한 채로, 네 능력 없는 채로, 우리 온네스가 아무 힘 없는 채로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죄입니다. 이래야지요. 저래야지요. 아니요. 그냥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열심히 하는 건 자기 성격이에요. 성격. 그리고 또 성도들은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뭐 한다니까? 속지 마세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성격이라니까요. 제가 오직에 있으면 옛날에 그 말도 했어요. 신앙생활 한 지 5년 이상 안 되면 부엌에도 들어오지 말아보세요. 봉사 잘못하면 진짜 영적 봉사 돼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그거 아무 실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거 아니라 나를 떼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 세 번째 중요한 것. 버려두고 쫓으니라.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영적 의미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우리가 불신앙 버리고 주님을 쫓고 과거 체제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담긴 영적 문제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지금 나이가 보이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냥 쫓는 겁니다. 요약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게 너무 간단하게 자꾸 누가 신앙을 믿음을 어렵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그 말했잖아요. 단무지 신앙을 가져라. 단순, 무식, 지속.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사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잠깐 메시지 듣고 이걸 이해하고 신앙생활이 오래됐건 짧건 상관없습니다. 아, 단순하게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인간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이 사단이 나왔겠습니까? 이 설명 이거 다 하려면 복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꽃처럼 어떤 식물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처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거기에다 하나 더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천주교는 천사를 인간 위에 두거든요. 아니요. 천사는 구원받는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천사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인격을 가지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여 해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사탄이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삶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즉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까지도 의사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이 무슨, 너의 과거의 문제, 죄의 문제, 내가 나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희생물로 참 제사장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신 참 왕으로 그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과거의 모든 영적 체질 다 없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신앙생활, 빨리 생각할 때 여러분이 회개에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부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결혼 잘해라. 목사님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학생 때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청년 되면 결혼 잘해야 돼요. 한 번 결혼 못하면, 한 번 결혼 잘못하면 평생 갑니다.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농담인 것 같지만 진담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배우자가 기도 응답이 돼야지 평생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다. 얼마나 큰 소비죠. 사단은 그렇게 시간을 다
빼앗아가버려요.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들도 힘내세요. 이때까지 잘 안 해줘도 여태까지 잘 살았잖아. 힘내세요. 그냥 속으로 뭐라고 하더라,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가정, 이 가문, 이 후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끝.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흑암 세력을 깨뜨리신 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거에 집중하고요,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 생각나는데요. 생각난다는 말을, 그 말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추억입니다. 추억은 여러분을 살찌우지 않습니다. 추억은 추한 기억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고름이 피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도움이 안 됐다 그러면요,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 딱 듣고요, 그냥 발판으로 생각하세요. 딛는 걸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받았다, 그 말은 멸망에서 돌아섰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8 영적 서밋으로 응답 25입니다. 응답 25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산업은 여러분 손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문을 바르게 알고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